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 교회가 무척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어요. 사람들의 삶도 퍽퍽하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우선순위들이 참 필요한 것들, 채워주셔야 될 것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단은 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집이 해결이 되고 직장이 해결이 되고 가정이 해결이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러한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주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지만 온전한 신앙생활도 가능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하나님 우리를 정말 풍요롭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했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무조건 들어주실 거야.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축복의 개념을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로 사는 것에 집중시키면서 교회가 부흥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니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강단에서 외치면서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잘 살게 할 것입니다,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도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작용도 있었어요. 좀 잘 살게 되고 부자로 살게 되면 저 사람 축복받았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계속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 한국 교회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남선교회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 어떤 그 초등학교 학생 아버님께서,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초등학교에는요 수학에 조단위가 나와요, 조단위가. 그래서 좀 어렵더라고요. 애들 수학인데, 초등학생 수학인데도 내가 풀어주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조단위로 공부했어요. 조단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조단위를 맨 처음에 알게 된 것이 저희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드디어 1조에 육박했어. 1조에 육박했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이 조단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초등학교 때 알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은 얘기인데 그게 진짜 맞나, 이게 좀 확신이 안 섰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그것을 검색해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것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1년 예산부터 지금까지의 1년 예산이 쫙 나와 있는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 연도별 예산 증가표예요. 그런데 맞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조야 이렇게 드디어 1조에 육박했어, 1조를 넘어섰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 도표를 보니까 정확하게 1975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조 2천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우리가 드디어 1조를 육박해, 우리나라 예산이 1조를 육박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조단위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저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1년의 예산이 저렇게 성장하더니
1975년도에 1억 2천이었던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은 600조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가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절을 아무리 요즘 MZ세대들한테 이야기해도 그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그 어려웠던 시절, 우리 배고팠던 시절, 그 배가 골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잘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았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젊은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우리가 먹고 살게 된 것, 우리나라가 풍요로워진 것, 우리나라가 부요해진 것에 우리의 신앙이 집중되어 있었는가,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집중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적인 삶의 관심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보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은 그 주제들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지만 이 육적인 모든 문제들이 함께,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를 이 말씀에서 집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풍요롭고 부유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감사절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본문의 말씀을 감사절에 사용하는가 가만히 봤더니만 이러한 내용 때문에 그래요. 뭐냐?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후반부예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자주 나와야 될 이야기인 듯하지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걱정하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서 해결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구절들이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감사절의 이 본문을 많은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원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이들의 원래 모습은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이 문제만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 병만 고쳐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러한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저는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보다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loud voice,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직장 문제, 우리의 가정 문제,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많이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아요. 의식주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 때와 지금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90년대에 처음에 시카고에 유학을 갔을 당시에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유학을 와 있어요. 미국에. 그것도 미국 아이들도 가기 힘들다는 그런 비싼 학교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바글바글 돼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야,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됐구나. 오늘의 문둥병자들 이 10명도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의 사람이 이 나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17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부르짖고 10명이 간절히 원했고 10명이 예수님께 큰 소리를 외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는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에게 돌아왔고 그도 또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한 명이 10명 중에서 한 명이 돌아왔는데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사는 제가 나중에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감사는 그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이 사람은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이 무엇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냐면 감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시대에 가장 많은 병이 무엇이냐면 우울증이에요. 병들이요, 육신적인 병이 아닙니다. 심령의 병들이 많아요. 정신적인 병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병들의 치유법, 가장 효과적인 치유법이 바로 무엇이냐? 감사래요, 감사. 감사 노트, 감사 일기,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 병들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큰 놀라운, 너무나 큰 은혜를 이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10사람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9이 돌아오지 않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야,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야, 내가 10명을 다 깨끗하게 고쳐줬는데 어찌 한 명만 돌아올 수 있느냐, 이런 괘씸한, 그 9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배은망덕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안타까움이에요. 왜요? 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큰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린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이런 괘씸한 녀석,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 괘씸한 아담 어디 있어?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예수님의 음성은, 이 하나님의 음성은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안타까움으로 드리는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안타까움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목회자들이 말해요.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또 헌금하라는 얘기가 또 이렇게 오해할 것 같아서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작정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 감사하는 삶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지 몰라요. 무엇이냐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입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모르느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모르느냐? 라면서 안타깝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물질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분명히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대요. 우리 여학생들, 우리 여자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만약에 남학생들이 말이에요, 우리 여학생들에게 돈을 사용하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학생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떡볶이 먹으러 가자, 뭘 사주려고 하면 그것은 그 남학생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잘 들으세요, 우리 여학생들, 여자들만 잘 들으세요. 결혼 안 하신 분들, 남자가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이러면서 말만 하고 전혀 물질도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시간도 사용하지 않고 이러면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마음이 있으면 시간도 사용하고 물질도 사용하고 헌신적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주일 헌금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어요. 안타까워서 하는 거야, 안타까워서. 그걸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서가 바뀌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의가 돼요. 내 공로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인은 감사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찾아갔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는 전혀 뜻밖의 이야기예요. 무엇이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것은 주님도 이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아, 너 믿음이 있구나. 너 감사하는 삶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삶이구나. 그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에베소서를 가리키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과 다윗의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감사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9명은 썩어질 몸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깨끗한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사건은 이 성경에서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담대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그래서 이 보람채불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는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한국이 가난했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게 해주세요. 풍요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봐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나머지 9은 그렇게 잘 살게 되고 잘 먹게 되고 이제 그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고 등이 따스우니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생명과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사망이고 그건 멸망이고 그건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인생을 통해서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직업, 진학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감사해. 우리 전사님 어디 계세요? 좀 불러주세요. 이거 좀.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믿음으로 늘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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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해.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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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해.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그 축복을 감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삶으로 더 큰 감사의 그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함으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선물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에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그 손길들 주님께 큰 감사를 드림으로 더욱더 감사한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보람체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